마태복음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과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국어를 시험 보거나 국어 문장을 읽으면 못하는 사람들은 뒷북을 칩니다. 뒷북을 치는 게 뭐냐 그러면 주인공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조형과 엑스트라를 주인공으로 만듭니다. 또 주인공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엉뚱한 이해를 합니다. 이 마태복음도 특히 산상수훈 같은 경우도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 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정말로 진실로 공부를 그냥 학문적으로 못하는 건 큰 문제가 없는데 영적인 눈이 안 열리고 지각이 안 열려가지고 심각한 병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 심각한 일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6장을 방금 잠깐 몇 구절만 읽어드렸는데 마태복음 6장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고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방금 읽었던 본문 속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제대로 못 파악하시고 못 보셨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공부를 좀 못하시는 분들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중심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가 중심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이 그래요. 5장도 그렇고 7장도 그렇고 다 그래요. 산상수훈을 할 때에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가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를 중심을 파악하면 그 사람 유감스럽게도 낙제입니다. 낙제. 산상수훈은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좀 이야기하고 본문을 찾아가면서 정확하게 좀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고 사상누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상누각이라는 것은 아주 부실공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기초가 부실해가지고 홍수가 나고 그렇게 막 폭풍우가 치고 그렇게 돼서 됐을 때는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죠. 다 무너지고 무너짐이 심각하게 벌어지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반석은 우리 주 예수님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이고 우리 주님의 복음 위에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다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해서 하고 하나님 을에 대한 차이는 어떤 차이냐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 뭐 유명한 영화배우나 탤런트가 있거나 가수가 있다 그러면 가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요. 개인적으로 알지는 않고 그냥 인터넷 검색하면 그 가수 이름이 뭔지 본명이 뭔지 나이가 몇 살인지 어떤 음반을 냈는지 어떤 영화에 출연했는지 어디 엑스트라 나왔는지 어디에 조연인지 주연인지 직업만 이름이 뭔지 어느 동에 사는지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 뭐 이혼했는지 결혼했는지 자식이 몇 명인지 안 했는지 미혼인지 뭔지를 다 안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너무 그냥 실력이 좋은 스토커 같은 경우는 내일 일정까지 파악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 갔다가 지금 인천공항을 통해 내일 오니까 앞에 나가가지고 프랭카드 들고 손을 흔들어야 되겠다. 하지만 그 가수나 영화배우가 나를 아느냐의 문제에 들어가면 모른다 그 말이에요. 나는 너무 반가워서 손을 잡지만 잡혀갈 수도 있어요. 스토커라고. 당신 엊그저께 우리 집 앞에서 알짱거렸잖아. 새벽 3시에 갑자기 물 마시러 왔다가 창밖을 아파트 5층에서 내다왔는데 그 앞에 당신 서 있었잖아. 나 그것 때문에 얼마나 놀라서 잠 못 잤어. 끔찍해. 근데 새벽 3시에 나는 좋다고 그 탤런트가 영화배우가 커튼을 제껴가지고 새벽 3시에 그냥 잠이 깨가지고
커튼을 열고 5층에서 내가 봤는데 누가 자기를 보고 손을 들고 있어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 사람이 잠을 못 잤어요. 그랬더니 그래가 외국에 갔다 들어왔던 인천공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이 갖고 막 이래요. 얼마나 끔찍하겠냐 그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안다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으로는 우리를 아시지만 성경에 우리를 아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요, 관계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같은 경우는 어떤 이들에 대하여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서는 알지만 관계적으로 모른다 그 말이에요. 너하고 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렇게 선포하신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부정꾼처럼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행해 주시기를 바래요. 역사해 주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하나님에 가까우니까. 문제는 하나님도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거냐는 문제죠. 하나님은 너 모르는데, 나 너하고 별로 상관없는데, 아니 하나님 저는 맨날 기도했는데요, 아니 난 너 기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니 매일 했다니까요, 아니 나한테 상달된 기도가 없었는데, 나는 너 20년 동안에 기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니 저 매일 했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가 언제 거짓말했어? 이런 문제가 생겨나죠.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과 관계가 벌어져요. 관계가 일어나요. 하나님과 관계가 일어나요. 하나님 관계가 일어나면 그 심령과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관계가 나타나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말씀이 진짜 말씀이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이. 신학 같은 것도 제가 공격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신학도 좋아하고 신학도 많이 공부했고 또 지금도 신학을 간간히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신학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보수적인 신학이 참 좋아요.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신학이 잘못된 신학도 있지만 보수적인 신학 가운데 올바른 것도 참 많고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문제 생명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문제란 이야기죠.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서 예수님이 몇 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했네, 예수님이 몇 년 BC 4년에 아니면 1년에 0년에 태어나가지고 영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몇 년까지 사역하셨네 등등의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주님이 나를 아냐는 이야기, 내가 어디에서 집을 지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어떤 사람 만나보면 그분들은 기초도 안 팠어요. 기초도 안 팠어요. 또 1층도 안 지었어요. 이제 기초를 파고 그 위에 1층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건물을 짓는다면 그 위에 2층을 지어야 되죠. 근데 기초도 안 팠고 기초도 없고 부실하고 1층도 안 지었고 2층도 안 지었는데 3층을 지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생 중에 하나가 포크레인이 아니라 크레인 회사를 하는 동생이 하나 있어요. 크레인 회사 하는 동생이 있으니까 3층을 매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공중에. 제가 연락해서 싸게 10,000원, 20,000원 더 싸게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제가 말하고 싶어요. 3층을 갖다 기초도 없이 3층을 매달려고. 그러면 주님의 말씀들을 이제 믿음의 말씀을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으려고 하면 그게 2층이고 3층이고 믿음의 말씀을 통해 치유를 받으려고 그러면 최소한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건 그 기초인데 그거 안 믿는 사람이, 그것도 부실한 사람이 치유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누가 누릴까요? 그거 3층이고 2층짜리인데 기초도 안 파고 기초도 부실공사고 없고 1층도 없는데 어떻게 2층 3층을 짓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사상누각이고 부실공사인지는 몰라요. 모래 위에 지금 지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면 그냥 짝대기 몇 개 세워놓고 건물 지었다고 착각하는지도 모르죠. 이건 제가 편지 하나 온 것을 가지고 나왔어요. 편지가 교단에서 온 편지인데 교단에 이제 여러 복잡한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교단장 되시는 분이 교회에 이렇게 교회들마다 보냈는데 그 가운데 그런 글을 썼어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교만한 마음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쓰신다는 확신을 가지십시다. 지금 요거 이야기가 지금 복음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교단을 자주우지하면서 뭐 그런 뭐 교단에 대한 이야기는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나만이 주의 종이고 나만이 사명을 가지고 있고 나만이 뭐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다. 내가 교단장이지만 나도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이 교단장에서 떠나게 되면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또 세우셔서 교단을 이끌어 나가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교만한 마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교만한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자. 그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통하여 교회나 교단이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자들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가령 뭐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아니면 헤르만 바빙크의 하나님의 큰일이나 이런 두꺼운 책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하는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든지 뭐 최근에 또 신학책 가운데 또 그런 책도 두꺼운 거 몇 개, 두꺼운 책은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에서 좀 많이 나왔어요. 물론 다이제스트인데 왜 다이어트하고 상관이 없고 책이 두꺼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책이 두껍고 글자도 쬐깐하고 양도 엄청 많아요. 기독교 고전들이 거기서 많이 출판돼. 얼마나 양이 많은지 몰라요. 멀미가 날 정도예요. 하얀 거 글자고 검은 게 글자고 하얀 게 여백이죠. 근데 여백이 별로 없어요. 대신에 이제 값이 싸요. 상대적으로. 그래도 두꺼워요, 책이. 하지만 그런 책을 읽는다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지식욕이 있어서 뭔가의 성경 지식과 정보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계속 알아가면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해요. 어디서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지지도 않고 적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예를 들어 제가 한 15년, 20년, 17년 전에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봤어요. 좋더군요. 아주 잘 써졌더군요. 하나님에 대한 거에 대해서 잘 써졌더라고요. 그 책을 다 읽기 전하고 읽은 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졌느냐? 아니요, 전혀. 만족은 있더군요. 왜?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우리 계열에서 보수 신학자 중에서 최고의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나 제임스 패커 책 읽었어. 나 그 사람 책 잘 썼더만. 그 사람 나 영어 논문 나 번역 좀 해봤어. 그 양반 번역 논문 힘들게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 논문 번역하는데 멀미나더라고요. 갖고 발표하는데 나도 힘들어 죽겠구만. 또 다른 조가 또 도와달라고 와서 밤새워서 붙잡혀가가지고 그 영어 번역해줬다니까요. 근데 번역해놓고도 결과가 뭐냐 그러면 나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군요. 번역을 열심히 해줬는데, 그쪽 조가 우리 조는 이제 어쨌든 성공해서 좋은 점수를 받고, 그쪽 조도 이제 제가 열심히 참여해가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고민이 되더군요. 내가 무슨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으니까. 근데 그래도 어쨌든 나도 모르는데 교수님 번역을 또 잘했다 그러더군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웃기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제임스 패커의 논문을 접하고 책들을 접하고 하나님을 알아갔느냐 그러면은 그건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갔느냐 그 말이. 하나님과 내 관계에 있어서 어디가 진보했느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기초를 받느냐는 것이. 무슨 기초가요? 무슨 기초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교만한 마음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쓰신다는 확신을 가지십시다. 이게 사실 믿음인데 믿음을 가집시다. 단지 위안이 아니라 진짜로 그 믿음을 가지냐는 문제가 되는 것이. 단지 그걸 위로받으면 끝나요. 아무 것이 없어요. 성경의 위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동반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얻는 위로는 그때뿐이에요. 그거 지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위로받으려고 하느냐 그런 것이. 기도원 사역을 하거나 제가 말씀같이 집회를 하거나 그러면 사실은 원천적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하나는 중병 걸린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 하나 중병 걸린 사람들 때문에 그래. 중병이 걸렸다는 이야기는 좀 다쳐가지고 발목이 좀 삐면 파스 좀 바르고 그 다음에 그 파스보다 좀 비싼 거 있잖아요. 그 뭐죠? 하얀 액체 나오는 거. 맨소담 그거. 맨소담 그것을 막 하고 우리 교회 애가 어느 날 엉덩이뼈가 다쳤어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맨소담을 좀 발라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맨소담 줬어요. 근데 걔가 엉치뼈에다 맨소담 부었어요. 엉덩이를 벗고 까고. 그런데 맨소담 액체잖아요. 흘러들어가 똥꼬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부터 얘가 일어나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기어가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굉장히 사랑이 많은 애들이 많아가지고 엉덩이 발로 차주죠. 맨소담이 좀 괜찮을 것 같으면 엉덩이 차주니까 애가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안 당해보신 분들은 모르죠. 그 예민한 곳에 맨소담 들어가는 고통스러운 체험을 안 해본 분은 모르죠. 그래갖고 걔가 오랜 시간 동안 맨소담 때문에 고통을 받았어요. 자기는 엉치뼈를 하려고 하는데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액체니까. 조심해야 돼. 파스를 발라야지. 원래 맨소담을 그다 부어요. 거기다가. 확 들러 들어가서. 그거 이야기를 몇 년 전에 사건이다. 2년 전인가. 지금도 간혹 가다가 해요. 말 안 들으면 맨소담 똥꼬에 부어버린다 그랬네. 애들이 아주 좀 기겁을 하죠. 동영상 찍어놨던가 막 그럴 거예요. 사진을 찍어놨던가. 좀 우리 변태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발목이 삐어서 맨소담 바르고 이것은 쉽게 치료가 됩니다. 그냥 의사한테 안 가도 되고 병원에 안 가도 되고 좀 조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좀 기스가 나거나 아니면 물집이 좀 잡힌 것은 물집 좀 터뜨리거나 바늘로 터뜨리거나 뭐 아니면은 뭐 하여튼 그냥 좀 변태적이지만은 그 샤프 그걸로 그냥 확 찔러버려도 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없어요. 이쑤시개로 찔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도 아니면 가만히 놔둬도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치료가 돼요. 그런데 병이 들어버린 것, 그것도 중병이 들어버린 것은 그렇게는 치유가 안 돼요. 중병이 들어버린 것은 그냥 설교 한 번 듣고 설교 몇 번 듣고 치유가 안 돼요. 그게. 중병이 들었다 그러면 거기에는 온갖 죄가 얼룩져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심각해지고 썩은 냄새가 나고 독소가 나는 것이. 그럼 여러분이 그냥 단지 그냥 발목 삔 것처럼 병원에 가서 통원 치료하세요. 물리치료 몇 번 받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치료가 되는 문제냐 그 말이에요. 아주 중병에 걸린 부분은 우리가 암이 걸렸든지 암도 심각한 암 아니면 중풍에 걸렸든지 그런 심각한 심장질환에 걸려가지고 막 그냥 난리가 났든지 해서 고치려면 병원에 장기 입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거기에서 그래도 우리가 만난 의사들은 다 좋은 분들이어서 의사 선생님이 당신 죄 지었죠? 죄 지어가지고 심장 아프죠? 아무도 안 그러지요. 얼마나 사랑이 많습니까? 당신이 나쁜 사람 고쳐줄 수 없어요. 그러진 않잖아요. 병들어버린 것은 깊이 있는 치료가 필요해요. 많이 병들어버린 것은 내 힘으로 사실 치유할 수 없어요. 그런 문제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병들어버린 건. 대신에 의사나 간호사는 그걸 따지진 않아요. 고치려고 원인을 찾지 정죄하려고 찾지는 않아요. 치료하려고 찾지. 니 나쁜 놈, 당신 나쁜 놈. 하나님 대신 재판관에 뭐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내게 병들어버린 영역들이 곳곳에가 있어요. 병들어버린 부분이. 어떤 부분은 멀쩡한데 어떤 부분은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 치유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대부분 안 돼요. 그래서 내적주의 사역을 하고 때로는 축사 사역을 하고 때로는 주님의 복음이 역사하게 하고 또 마음을 열게 하고 또 주의 종들의 믿음을 같이 합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고 그런 돕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단지 어떤 설교만이 아니라 집회를 그래서 말씀과 치유회를 하는 거예요. 말씀 설교만 듣고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해결이 안 돼요. 설교만 듣고는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깊이 있게 좀 다루고 도움받고 성령 은사가 역사하고 근다고 해서 돈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대단한 헌금을 가져오라는 이야기도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나도 나 월급 받고 살고 이봉규 원장님도 월급 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돈 가져오시 이야기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중병을 신앙이나 영적인 중병을 앓고 살아가는 경우는 자가 치유가 안 돼요. 중풍에 걸려가지고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시간 흘러가면 자가치유가 된다. 그리고 빨빨 그러고 돌아다니면, 돌아다닐 수도 없겠지만, 돌아다니면 더 악화되고 문제가 벌어지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또 집중해서 치유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해요. 그것이 내 인격에 관한 문제고, 상처가 문제고, 내 마음에 한이 맺혀 있는 문제고, 막역사가 들어왔고, 그러면 쉽지 않은 문제가 돼요. 이게 사실은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전문가가 필요해요. 그런 영역에 있어서 도와줘야 될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것 때문에 실상은 집회를 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원의 사역을 하는 것이, 목회를 따로 하지만, 그러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손쉽게 이렇게 아까진게 하나 바르고 데일밴드를 하나 붙여 달라고. 데일밴드는 저도 이번에 여수에서 많이 사놨어요. 사실 여러분이 모르시지만 데일밴드 제가 몇 박스 이번에 샀냐 그러면은 15박스 달라고 했던가 그래가지고 사놨어요. 이게 데일밴드가 필요하시면 제가 여러분이 쉽게 사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사다 붙이시면 돼요. 근데 중병이 들어버린 건 데일밴드를 발라도 안 되는 것은 아셔야 돼요. 맹소당을 발라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 팥을 발라가지고는 안 돼요. 그 부분은. 그냥 내가 자가치유가 될 수 있는 가벼운 것들은 말씀 좀 듣고 은혜 좀 받고 그러면 돼요. 막 기름 부음도 있고 성령 임파테이션도 소위 말하면 받고 말씀 좀 깨닫고 그러면 처리될지 몰라도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들은 그렇게 가지 안 되는 부분들이 암덩이처럼 있다니까요. 그것들 때문에 치유 사역이 필요하고 축사 사역이 필요해요. 대신 돈 달라고는 안 그럽니다. 돈 달라고는 안 그래요.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돈 달라고는 안 그럽니다. 혹시 모릅니다. 굶어 죽어가고 있으면 밥 달라고는 그럴게요. 그 중병이 걸려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을 받으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들은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봐보세요. 환자가 의사가 가가지고 막 링겔 주고 있고 수술하면서 환자를 깨워요. 일어나 보시오. 배를 째놓고 수술하면서 가만 생각하니까 당신 못된 인간 같구만. 똑바로 인생 살지 그랬어. 그리고 막 의사가 잔소하는 의사는 아무도 만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치유하고 고치고 해결하려고 그러는 것이.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가면 이제 돌아다닐 수 있고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영역들에 있어서 사실은 치유가 필요해. 근데 그 부분의 치유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복음이에요.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안에 뿌리를 안 내는 사람이 말씀이 그래서 오전 오후에 젖이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밥이 있다 그랬죠. 성경에 그랬어요. 단단한 것이 있고 부드러운 것이 있어요. 식물이 있고 고기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젖을 충분히 먹고 잘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밥 먹고 어떻게 고기 먹느냐 그 말이에요. 다시금은 젖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오랜 세월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후퇴하는 것이 뭘 잊어버려요? 다시 젖을 먹은 것을 잊어버려요. 다시금 복음을 잃어버려요. 갈라디아 교회는 그게 심각했어요. 갈라디아 교회들이 그랬어요. 갈라디아는 여러 지역이어가지고 교회가 많이 있어서 갈라디아 교회 한 교회는 아닙니다. 성경을 잘 봐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을 봐보시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갈라디아 교회 전체들의 다른 복음을 가지고 누가 가서 참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번이나 막 선포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누구 가운데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래 주님의 신속히 떠나버렸고 잊어버렸느냐? 그럽니다. 복음의 기초에서 뿌리를 뽑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에베소 3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려서 터가 굳어지라고 기도하라 그럽니다. 그 바울의 기도입니다. 유명한 바울의 기도예요. 사람들 만나면 바울의 기도를 항상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의 기도를 강조하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논산 그 치유 그쪽에 김종규 장로님인가 바울의 기도를 강조를 많이 합니다. 바울의 기도를 항상 주문처럼 막 애우도록 합니다. 바울의 기도 열심히 해오는데 뜻은 뭔지 아요? 그러면 그러게요. 알지도 못하고 기도하요? 아는 것처럼 생각했지요. 아니 주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 말이죠. 기도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자신도 주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려야 되죠. 주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려야지 터가 굳어지다니 뿌리가 막 굵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야지 위에 가지가 탐스러워지고 열매가 맺힐 거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은 뿌리 내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가닥 한 가닥만 얄푸룩하게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의를 배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말하자면 내가 태어난 지 한 달 됐어요. 엄마가 젖을 주고 분유를 주고 똥기저를 채워줬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이 될 때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아빠한테 이야기해. 엄마 아빠 내가 말 안 듣는 거 있으면 뒤지게 패세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오냐? 오늘부터 회초를 구해서 똥 네가 쌀 때마다 뒤지게 패버리고 그잖아요. 그 다음에 배고프다고 일어나가 청소도 않고 공부도 않고 아라비아 숫자도 쓰지도 않고 한글도 하지도 않고 학교도 안 가고 잠만 팅팅 늘어지게 하면 뒤지게 패버리겠다고. 태어난 지 한 달 된 애에게 그걸 배워요. 공의를. 아니 사람이면 일을 해야 되거나 사람이면 공부를 해야 되거나 학생이면 사람이면 청소도 하고 자기 구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공의 아니에요? 공의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공의가 그거예요. 공의가 이해하기 쉽게 그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공의를 배워요. 이게 좋지요. 할렐루야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공의를 배워요. 태어나자마자. 좋지 않아요? 태어나자마자 지발로 걸어야지. 몰래 똥 싸요. 태어나자마자 지가 돈 벌어가지고 밥 사먹고 젖 사먹고 분유 사먹어야 되죠. 안 그래요? 태어나자마자 자기 방 청소 지가 해야지. 똥을 갖다 그때 싸면 돼요. 그래서 가만히 힘줘가지고 싸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냐 그 말이에요. 어른들은 축축하게 만들면서. 왜냐 지가 쌌으면 또 지가 치워야지 왜 엉엉거리면서 엄마를 부르냐 그 말이에요. 엄마가 없을 때 아빠가 왔어 또. 아빠들이 또 그더만요. 딱 제껴보고 설사면 가더만요. 덩어리가 져 있으면 좀 치우려고 노력을 하지만 아빠들이 딱 제껴보고 이게 많이 퍼져 있으면 비유가 상하는가 뒤돌아서 가더만요. 물론 100% 아빠들은 안 그러고 꽤 많은 아빠들이 그러더군요. 그래서 깠다가 덮더라고요. 확인까지는 깠다가 아니면 코를 살짝 들여서 냄새까지 맡고 그 다음에 진한 냄새가 나면 자기 와이프를 불러요. 요즘에 와이프도 남자들이 욕 안 얻어먹으려고 마눌님 그러더라고요. 마누라 부르기에는 욕 얻어먹고 그래서 마누라님 그걸 줄여서 마눌님 그래요. 마누라님 욕 얻어먹을까봐. 태어나자마자 공의를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공의를 배우면 하나님의 공의는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 꽤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그 누구더라? 미국의 그 뭐 하나님의 공의라든지 막 별의별 책을 많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어요.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그 유명한 사람 있는데 생각이 안 난다. 거룩함이든가 두란노에서도 많이 출판되고 뭐 순전한 나디에서 좀 나오고 어디서 많이 나오고 출판 많이 돼요. 우리나라에 벌써 한 수십 권이 번역된 그런 분인데 성경을 참 균형 있게 말씀을 써놔요. 근데 그 가운데 순종이라는 책 존 비비어 이제 생각하다. 순종이라는 책 쓴 분. 제가 그분 책들은 아주 즐겁게 잘 읽어요. 근데 그분의 책 가운데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기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서 거기서 먼저 자라나야 된다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요. 여러분이 다 자세히 안 읽으시면 잘 몰라요. 근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직접 전화는 못 했어요. 영어가 짧아가지고. 혼자 책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잘못 보셨습니다. 잘못 보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공의 듣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너 지옥 가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거 몰랐어요. 주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어 듣고 우리가 회개했습니다. 주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를 듣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목이 메어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혹시 목사님은 안 그러셨나요? 제가 그 책 앞에서 책하고 이야기해서 그분하고 전화통화는 못하고 저는 그냥 책만 좀 사보는 사람이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주님 만나셨나요? 너 지옥에 보내버릴 거야! 네 낱낱이 모든 죄들 막 보여주고 하니까 그래서 회개가 터지셨나요? 무서워서.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셨나요? 주님의 사랑에 목매어서 엎드리셨나요? 왜 제가 물었어요? 그분이 대답을 안 하시더군요. 책이 씌어서. 내가 공의에서 기초를 쌓고 주님을 알아갈 수는 없어요. 그건 그 다음이에요. 저 다음이. 내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잃어버리면 이제
빠이빠이인 거예요. 복음인데 그거 잃어버리면 빠이빠이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나를 잊어버리면 빠이빠이예요. 주님이 우리 대신 내 환난과 공고를 당하시고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빠이빠이예요. 주님께서 내 슬픔을 짊어지셔서 슬픔 대신에 화관을 주셨다는 걸 잊어버리면 빠이빠이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빠이빠이예요. 주님께서 내 대신 징계를 맞으셨다는 것을 내가 잊어버리면 부인해버리면 빠이빠이예요. 그러면 내가 기초석을 뽑아버리는 거거든. 그걸 뽑아버려. 그것을 뽑아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더군요. 왜냐하면 가난해가지고 기초석을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어딘가 돌 파는 가게에 팔려고 코너스톤인 우리 주님을 팔아먹어. 그거 돌이니까 이게 반석이니까 아주 비싸게 팔아먹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상담을 안 해봐가지고 팔아먹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들을 성경을 통해 들어요. 하나님의 공의 속에 살아가요. 당연히 맨날 몽둥이 맞는 거 말고는 없죠. 맨날 채찍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듣고 회개를 해요. 공의를 듣고 회개를 해요. 하나님의 공의를 듣고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듣고 회개하면. 그래서 애들을 교육을 시킬 때 당근하고 채찍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채찍만 사용하면 공의 때문에 애들이 그냥 두려움 속에 사무쳐 들어갈 수 있어요. 벌벌벌 떨 수 있어요. 당근하고 채찍을 잘 사용해가지고 공의가 뿌리가 아니라 사랑의 뿌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돼. 예를 들어서 형제 둘이가 싸워요. 우리 교회 애들이 형제 둘이가 싸울 때 간혹 있어요. 형제들이 있으니까 애들이. 그러면 형제 둘이가 싸우면 둘 다를 혼을 내요. 근데 잘못 혼내는 경우는 어떻게 혼내냐 그러면 네가 동생이 돼가지고 싸가지 없게 언니한테 그래? 네가 언니가 돼가지고 동생을 그런 거 잘못 하나도 봐주지 못해? 이 나쁜 놈들아! 그러면 이제 공의예요. 그러면 애들이 서로 간에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에는 언니가 60% 책임 자기가 40%인데 목사님이 야단칠 때나 엄마 아빠 야단칠 때는 자기가 60%인 것처럼 야단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20%만큼 열받잖아요. 이게 언니를 미워하고 증오해요. 또 언니는 동생 때문에 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그래서 막 원한이 생겨나요. 그러면 똑같이 야단 막 쳐요. 야단 친 다음 수습을 잘해야 돼요. 봐봐라. 정말 너가 어려웠을 때, 언니 너가 어려웠을 때 동생 너로 인하여 살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다. 동생 너가 정말 어려울 때 언니를 통하여 너를 돕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해준 거다. 그러니 이 땅에서 하나님께 너희 둘이는 정말 축복된 관계다. 너희들이 이렇게 싸우면은 어떻게 너가 어려울 때 너가 도우려 하겠느냐? 이 나쁜 놈들아. 그러니까 메시지가 뭘로 하냐면 사랑으로 이야기. 결국 막 혼냈는데 정말로 너는 너 편이고 너는 너 편이 돼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막 이야기하면서 이 나쁜 놈들아 그러고 정신 차려라 그러죠. 그러지 공의에 의해서 이야기를 해버리면 안 맞아요. 안 맞아서 그 다음에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재판을 스스로 또 해볼 거 아니에요. 나는 3개 잘못밖에 없는데 왜 5개를 나한테 이렇게 묻느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것이. 그래서 책망을 할 때도 실제로는 사랑을 가지고 책망을 해요. 물론 회초리도 때리고 야단도 치고 벌도 주고 뭐 그렇게 하지만 본질은 뭐냐 하면 사랑인 거예요. 본질은 뭐냐 하면 사랑인 거예요. 얘를 막 혼내놓고 그 다음에 야 목사님들을 얼마나 사랑하니까 이렇게 혼을 내겠냐. 이 목사님의 심정을 아냐. 그리고 해요. 그러면 뒷수습이 잘 돼요. 막 혼을 내놓고 야 네가 진짜 꼴보기 싫다. 수습이 안 돼버려요. 왜? 공의 때문에 점수를 매기니까 네 낙제다. 너가 낙제기 때문에 나는 너에 대해서 훨씬 더 안타깝다. 너가 낙제기 때문에 너가 그냥 아주 오매불랑 걱정이 된다. 기도가 나온다. 제발 좀 철 좀 들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맞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들을 때에 내게 변화가 와요. 주님의 사랑을 들을 때에 내게 변화가 와요. 물론 사랑이 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이 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공의로 키워요? 아니요. 그냥 먹이는 것은 오랜 나이가 꿰질 때까지 최소한 걸을 때까지 말귀를 알아먹을 때까지는 무엇으로 키워요? 사랑으로 키우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공의도 사랑의 다른 얼굴이에요. 아니 여러분 자식이 도둑질해 가지고 왔는데 때리는 것이 그게 사랑의 공의예요? 공의지만 사랑이잖아요.
공의와 사랑이 뗄 수 없다 그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공의는 사랑의 다른 얼굴이에요. 그게 뗀다고 생각하면 변태적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에게는 공의만 있을 때도 많아요. 물론 그 공의 속에 그들이 엎어지게 하고 겸비하게 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또 사랑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신비로움이에요. 어쨌든 그냥 편의적으로 설명하자면 자녀가 잘못되어서 내가 징계할 때도 멸망시켜버리려고 징계하는 건 아니잖아요.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징계죠. 그러니까 그 안에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원천은 사랑이에요. 물론 부모가 성질이 좀 고약해가지고 사랑 빼고 그냥 내 화에 내 분노에 막 사무쳐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예외적인 일이라고 치고. 그래서 내 자녀를 낳은 다음에 1년, 2년, 3년 사랑으로 계속 공급해.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부드러운 사랑이라 그래요. 부드러운 사랑만으로 자녀가 온전케 되지 않으니까 뭐래요? 딱딱한 사랑을 해. 강한 사랑이라 강한 사랑. 강한 사랑을 해. 그러지 아이가 걷는데 걷다가 다시 지쳐가 쓰러지니까 엄마가 사랑해요. 애야 엄마가 언제나 너를 안고 다니고 업고 다닐 테니까 걸을 필요 없다. 힘들게 걸을 필요 없어. 엎어져 있어. 자빠져 있어. 그래서 엄마가 20살 된 아들 30살 된 아들을 업고 다녀요. 그러면 그게 진짜 그게 사랑 아니죠? 사랑 아니고 그것이 아주 못된 행동이죠. 자녀가 힘들어도 물론 때에 맞춰서 그렇습니다. 때에 맞춰. 아이가 다리에 힘이 생기고 때에 맞춰서 걷게 해야 돼.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으니까. 때에 맞춰서 걷게 하는 거. 그게 사랑이니까. 때에 맞춰서 엄마가 밥을 다 떠먹여 줄 수 있어요. 아들이 50살 됐어도 아들아 해라. 멸치 먹고 싶지. 먹일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엄마가 허리가 꼬부라지니 말든지.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무거운 젓가락을 들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무거운 숟가락을 들어가지고 삽질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밥 삽질을 가리킨 다음에 이제 땅을 파괴해야지. 훈련되면 큰 걸로 바뀌어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배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기저귀만 대주면 물론 사랑하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기저귀가 용량 어느 정도 이상이 잘 안 나옵니다. 괜히 그냥 많이 싸버리면 20살에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여자친구 앞에서 그래 커피 마시고 있는데 배변 훈련 안 시켜놨어요. 갖고 거기서 커피 마시다 여자친구 커피 마다 싸버려요. 기저귀 차고 왔거든요. 갖고 이제 남자친구가 어기저기 걸어요. 그래서 여자친구야 냄새 나는데 전화를 해요. 엄마 왜 쌌어? 빨리 기저귀 갈아줘. 그러면 그게 사랑이냐고요. 사랑 그래서 강한 사랑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몰라. 진짜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강한 사랑을 할 때는 어린아이나 자녀들은 이해를 하지 못해요. 원망할 수도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엄마 기저귀를 맨날 대줘. 기저귀를 맨날 대줘. 나를 사랑한다면 기저귀 계속 못 대주겠어? 사랑하는 엄마가 30살 때가 기저귀를 대줘요. 계속 싸지요. 그래갖고 대학교 21살 때 20살 때 강의를 듣다가 싸버려요. 교수님 할 말 있어요. 왜 저 쌌는데요? 어쩌라고? 기저귀 갈아주세요. 우리 엄마가 지금 없어서 교수님한테 빨리 교수님한테 대신 갈아주세요. 기저귀요. 그리고 엉덩이는 물티슈로 닦아주세요. 알았다. 무슨 티슈로 닦아줄까? 뽀송뽀송 티슈로 닦아주세요.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피부를 그렇게 뭐 없는 거 그런 티슈 있잖아요 요즘에. 그런 걸 닦아주세요. 뭐 어떻게 사람 구실하고 살겠냐 그 말이에요. 식판을 받아와가지고 먹여주세요. 군대 가서 교관이 조교가 니 뭐하냐 먹여주세요. 우리 엄마는 다 먹여줬단 말이에요. 나도 당신이 먹여줄 줄 알고 들어왔건만 애가 안 먹여줘요. 그러면 요즘은 뒤지게 안 맞습니다. 옛날에는 아주 이 먼지나게 맞았는데 요즘에는 신사적이어서 안 때립니다. 그리고 하여튼 정신교육대로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양육돼야지 맞아요. 근데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부인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지 못하고 뿌리를 뽑아버리는 사람들 그러면 이상한 대로 내가 갈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길로 잘못된 자리로 어그러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약화시켜버려요. 갈수록 주님의 복음을 약화시키고 내가 복음으로 만들어요. 자기 복음을 만들어요. 자기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그래요. 자기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래요. 자기 복음.
자기가 생각하는 복음. 그래서 모든 사람은 신학자지요. 스스로 복음을 창조해내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한 신학자입니까? 주님 앞에 인정받을 신학자가 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만의 신학을 만들어요. 자기만의 성경을 가지고 이론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주님의 말씀들의 핵심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라는 것보다는요. 아버지에게 관심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해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드리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게 주님과 우리하고 차이예요. 그러면 성경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까지는 이제 우리가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하지 않아야 되는구나.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해야 되겠다. 그까지 하고 딱 끝나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 이유는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사람 앞에 행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죠.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은 보이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믿지 않아요. 내 삶 속에 내가 남편과의 관계 속에 아내와의 관계 속에 내 자식과의 관계 속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 교회 집사님들의 관계 속에서 사람 앞에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아요. 물론 신학적으로는 인정하죠. 신학적으로 인정하죠. 아니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하는 그 보잘것없는 것을 하나님 보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 그걸 믿느냐 할 때는 그런 부분에는 믿음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믿음은 없고 단지 인정은 있을 뿐이에요. 뭐 그렇다더라.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뭐 그러지. 그러나 막상 실제적인 삶의 어려움에 닥치면 그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래. 그래서 응답이 없죠. 어디 있는지 자기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면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게 끊어졌거나 파여버렸거나 덮어져 버렸거나 생명이 식어가고 없어져 간다는 이야기죠. 못 누리고 살아가죠.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우리 주님의 관심과 눈은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2절도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자기 자랑을 하지 말라. 내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내가 돈을 어디 얼마나 했다. 고아를 얼마나 돌보았다. 뭐 그런 거. 내가 집을 지어줬다. 건축 업무를 얼마나 했다. 심지어 내가 금식을 며칠을 했다. 자랑하지 말라 그거죠. 나팔을 불지 말라니. 네 입에서 벌려가지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상을 받았으니까 아버지께서 상 주실 이유는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야기를 주님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듣기에는 우리는 누구 이야기만 들려요? 우리한테 하는 교훈, 우리한테 하는 율법, 우리에게 하는 도덕률만 요구하는 걸 듣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 이야기를 계속 깔고 이야기하거든요. 아버지 하나님께 여기에 살아계시고 이곳에 계시고 너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능력 공급하시고 사랑하시고 불러주시는 것. 계속 그걸 이야기를 깔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보기엔 하나님은 없어요. 3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왜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하냐. 사실은 불가능하죠. 오른손도 내 것이고 왼손도 내 것인데 어떻게 오른손이 했는데 왼손이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모르게 하려면 오른손으로 할 때에 고개를 돌리셔야 돼요. 90도로 밖으로 돌리시고 왼손 쪽으로 돌리시고 그 다음에 어차피 눈이 못 보고 머리가 몰라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되려면 이렇게 알코올을 좀 소주 3병을 마시고 알딸딸 해주는 가운데 요 물건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디로 옮기고 누굴 줘야 돼요. 하고 아니면은 동전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뭔지를 모르고 한 통 집어가줘야 돼요. 구슬인지 아니면 100원짜리인지 달러인지 아니면 똥인지 뭔지 몰라도 막 줘야 돼. 그래야지 왼손이 모를 거 아니. 내 머리가 몰라야지 왼손이 모르는 거니까.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가능하겠느냐 그것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상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만큼 은밀하게 하라는 것이죠. 너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는 거예요.
봐보세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는 것이요. 사람들이 이게 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11조 같은 것도 같은 이야기예요. 11조 같은 것도요. 말라기에 막 이렇게 있어요. 11조에 대한 논란도 있고 복잡한 거 많이 있지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로 이야기하면 11조를 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시험해 보라. 막 그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해요. 그러면 거기에 그 말씀도 다 믿음의 말씀이에요. 솔직한 이야기로 11조 넣는 사람 빈궁하게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11조를 막 넣는데 그 다음에 보증 잘못 써가지고 빚 때문에 올라왔는 경우도 많아요.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뭘 하면은 된다고 생각해. 하나님 빼고. 그러나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말씀인데, 그걸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왜 이 말씀을 하셔요? 그냥 쓸모없는데 빼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갚으시는 게 안 보여도 된다고 한다면 말씀 안 하셔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는 것을 전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으로.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 하나님 주권 그러고 지식으로 끝내버려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없어요.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리석은 자, 교만한 자가 어디에 빠뜨려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율에 빠뜨려버린다 그랬잖아요. 오늘 오후의 말씀이었습니다. 오후에 로마서 몇 장이죠?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에 교만한 자에게 교율 속에 하나님 빠뜨려버린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들에게, 신자들에게 하신 말씀. 내 교만하냐? 교율이 하나님 빠뜨려버려. 속임수에 빠뜨려가 함정에 집어넣어버리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렇게 행하시지만 모르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기대치는 다르니까. 해피엔딩이니까. 좋은 것이고 복이고 돈이고 막 재물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나를 함정했다고 확 빠뜨려버리는 거예요. 성경 신약 성경이요. 싱싱한 고린도전서 3장이요. 그런 건 뭐 모르는 거지.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지금 아버지 이야기를 계속 주님은 하고 아버지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5절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 생활이 그렇게 할 때 너는 기도할 때 너희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하게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8절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시냐면서 하나도 안 줘요? 알고만 끝나시면 됩니까? 공명만 가지고 계시다가 30년째 그러고 계시면 돼요? 아시지요? 이것이 믿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내 행편과 처지를 안다는 신학적 지식으로 끝나느냐?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이 아신다는 이야기는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아신다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됐고 딸이 됐기 때문에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 안에서 내가 정말 이 말씀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냥 아신다는 것. 너희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될 걸 아신다는 것은 필요를 공급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주님의 선포가. 필요가 다 공급되냐고요. 어디에서 되냐고요. 물론 말씀은 더 복잡한 말씀이 많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주목해.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엑스트라거든요. 근데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누구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요?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요. 너희의 행함 그러고 아버지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데 아버지 이야기는 없애버려요. 없애버리면 좋잖아요. 목록을 만들기 좋잖아요. 오른손이 아니 왼손에 모르게 하라, 뭐 어쩌라, 금식 어찌게 해라, 기도 어떻게 해라, 목록을 자꾸 만들어요. 누구는 빼버리냐? 아버지 하나님 주인공은 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드라마를 그렇게 만들면 재밌어요. 주인공을 다 없애버립니다. 엑스트라하고 조연만 놔둬요. 조연이 지가 이제 주인공인 줄 알겠죠? 갑자기 주인공이 휴거돼 버렸으니까. 아니면 교통사고 나가지고 입원해버렸어요. 조연만으로 드라마 시작했다 끝나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근데 주인공인 하나님을 빼버리면, 여러분이 주인공을 하나님을 성경에서 빼버리면 문장마다 우리 주님의 메시지에는 하나님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야기.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국어 공부를 못해도 어진간히 못하시는구나. 물론 학문이 짧아서 가방끈이 짧아서 문제가 아니라 이해력의 문제인 것 같아. 눈이 헷갈락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니면 어떤 목사님들이 계속 아예 주인공이 사람이라고 가르쳐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람의 주인공이야, 너희가 주인공이야, 당신들의 주인공이야, 똑바로 살아, 똑바로 살아. 그렇게 했으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덮어버리고 빼버리고 없애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자꾸 아버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8절 하반절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 다음에 14절 용서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도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실 것이다. 아버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끼리 져요. 니하고 나하고 책임이 몇 프로냐? 물론 그것은 교통사고 났을 때는 꼭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돼. 그래서 책임의 소재에 따라서 보험료를 서로 물고 공평하게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된 문제가 되면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사람이 주인공이니까 네가 나쁜 놈이고 나는 피해자고 너가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고 용서 못해. 갈 때까지 가보자. 그래서 그 친구가 강남 스타일 노래를 불렀잖아요. 갈 때까지 가보자고 말도 타고 막 그랬잖아요. 갈 때까지 가보자고. 근데 용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님은 아버지 이야기합니다. 봐봐라. 너 용서 못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 보고 계셔. 아버지 용서를 너 누리고 싶지 않느냐? 아버지 용서를 누리고 싶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단지 용서해라. 그런 문제를 넘어서서 왜 용서해야 되느냐는 것이 우리가 용서받고 사니까. 우리는 날마다 실수하고 죄짓고 넘어지지만 용서받고 사니까. 용서를 내가 받고 누리고 사는데 나는 받고 누려. 대신에 너는 못해줘. 그렇게 하면 너 정말 너 나쁘다. 너 정말 나쁘다 그러는 것이. 두 남매가 있는데 언니가 계속 사고를 쳐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계속 용서받아요. 근데 지 동생이 자기 물감을 가져다가 그냥 화장실 변기대에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니가 열받아가지고 동생 목살을 잡았어요. 근데 내 물감 내놔. 내 물감 내놔. 언니 미안해. 아니 내 물감 내놓으라니까. 하고 마귀 할머니 편에 가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보면 뭐라 그랬어요. 야 니는 어제 도자기 깼고 니는 어제 그 비싼 접시도 깼고 니가 어제 동생하고 나눠 먹으라고 만두 사왔는데 홀딱 위에서 다 꼬먹어버렸고 용서해줬잖아. 근데 니 물감과 그 물감도 사실은 엄마 아빠가 사준 거잖아. 근데 이제 니 거 됐다고 그거 동생이 좀 화장실에 어떻게 해가지고 사고 쳤는데 물감 내놔 물감 내놔 그러냐? 내가 용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용서하는 걸 배웁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왜 복음의 기초를 뽑아버리는 사람은 용서를 누리지 못하거든. 용서를 누리지 못해. 그러면 이제 이성적으로 어떤 분 그래. 하나님 용서를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님 용서 받아들이기 그래가지고 과목으로 넣어요.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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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받아들여져요. 목사님 또 내일도 하면 될까요?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입니다. 하고 손을 들고 흔들까요? 손을 하늘 쪽으로 벌릴까요?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여져요. 그렇게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관계의 문제고 내가 복음의 기초를 뽑아버리면 주님의 용서는 못 누리거든. 용서를 누리고 그런 사람이 쉽게 용서의 길을 쉽다는 것이 이제 상처가 크면은 사실은 상대적으로 없다는 이야기인데 내가 힘으로 하는 것보다 더 쉬워진다는 의미에서 제가 더 쉽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안간힘을 쓰고 용서하려는 것보다 내가 복음을 뿌리 뽑지 않고 내가 복음 위에 서면 우리 주님 위에 서면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서면 그의 보혈 위에 서면 그의 십자가 위에 서면 주님의 용서를 내가 허물마다 문제마다 내가 누릴 수 있고 받아요. 내가 엎드리고 나아가면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니 사실은 억만가지 죄 지은 내가 사함받고 용서받고 버림받지 않고 살아가는데 용서할 수 있거든. 용서할 수 있거든. 내가 복음을 뽑아버리면 나만의 공의를 가져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나만의 정의를 가져요. 그래서 재판받자. 가자. 재판정에.
네가 분명히 나쁜 놈이고 나는 피해자야. 너가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야.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집에는 5살짜리하고 20살짜리하고 싸웠어요. 근데 이제 5살짜리가 많이 꼬장을 피웠어요. 20살짜리가 피해를 받았어요. 정말 피해자는 20살일까요? 5살일까요? 가정 안 했어요. 어떤 사람이 믿음 있고 어떤 사람은 불신자예요.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이 대부분 책임을 가집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 책임을 가져요. 하나님은요, 나한테 묻지, 봐보세요. 누가 중풍 걸려가지고 식물인간 내가 누워있어요. 꼴딱꼴딱꼴딱 누워있어요. 그러니까 멀쩡한 산 사람한테 책임을 묻지, 꼴딱꼴딱 한다. 야, 일어나봐. 정신 차려. 임말 식물인간인데요. 일어나보라니까. 식물인간인데요. 니 잘못했잖아. 왜 돈 안 벌어와? 그렇게 묻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한테 물어요. 멀쩡한 사람한테. 믿음 더 가진 사람 책임지는 거예요. 원래가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의 용서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용서하기 어려워요. 내가 그 한없는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데 나도 팍팍한 걸요. 그러니까 이빨에 막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밤이 되면은 야옹, 그리고 혹시 누가 생선을 놔뒀나, 이빨을 갈면 이제 고양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생선을 찾아 돌아다니는 하이에나가 될 수도 있죠. 뭐 고양이가 하이에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용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용서하기 어려워요. 주님의 용서를 누리고 또 누리는 사람은 갈수록 쉬워져 갑니다. 갈수록 쉬워져 가요. 왜냐하면 나는 주님께서 내가 10번 사고 치면은 10번까지만 용서해 줄 줄 알았는데 15번을 사고 치고 보니까 15번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복음의 뿌리를 뽑아버린 사람은 못 누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위에 서지 못하는 사람은 못 누립니다. 그러나 서는 사람은 내가 20번을 잘못했고 허물졌고 엎드렸는데 20번을 용서해 주시는 걸 누려요. 그러면 이제 몇 번까지는 봐줄 수 있어요? 그래, 당신 19번까지 봐줄게. 나는 20번을 용서받고 사니까 당신 19번까지는 봐줘. 커트라인이 19번이야? 나하고 동격으로 살려 그러지 마. 그다음 내가 30번을 주님께 용서받아요. 마음이 넓어지네. 29번까지 봐줄게. 1000번을 내가 용서받고 살아요. 그래, 999번까지 봐줄게. 어쩔 수 없다. 내가 계속 나도 하나님께 아버지께 사고 치고 살아가는데 당신이 사고 치는 거야. 양반이지.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이. 내가 주님의 용서를 누리지 못하면 내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어려워요. 내 공의가 작용을 하거든요. 재판정에 가자. 누구한테 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분은 저한테 끌고 오더라고요. 저한테 하도 제가 재판 못 해줍니다. 끌고 오다 해서 제가 어떻게 재판해 줍니까? 그거 못 해줍니다. 제가 그쪽에서 판사 그쪽에서 월급이 안 나와요. 고문관으로 인정해 놨지도 않고. 너희가 사람의 14절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그러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인들을 시작하잖아요. 일만 다해도 탕감을 받고 시작하잖아요. 십자에겐 주님의 용서를 누리는 거. 그래, 사랑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핵심은 용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너희가 죄사함을 얻는다고 이야기하죠. 죄사함이라는 단어가 원체 구원파이들이 많이 써버리기 때문에 요즘에는 성경에 있는 단어도 쓰기가 어려워요. 그 단어를 많이 쓰면은 구원파이들이 우리 거다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수가 생기거든요. 우리 주님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어차피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은 한 20년 안에 아무도 퍼펙트하게 되지 못합니다. 영어를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한글로 번역해서 20년 안에 여러분은 아무도 완전 무결하게 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20년 동안은 계속 죄짓고 사고를 치실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러나 20년 동안에 계속하여 주님 안에 붙어있는 사람은 용서를 받고 누릴 것입니다. 아니요, 솔직히 이야기한다면 200년 살아도, 여러분이 200년 사셔도, 여러분이 200년간 주구장창 죄를 짓고 사고를 치실 거예요. 계속 근심할 거고, 계속 불신앙이 왔다 갔다 할 거고, 계속 미움이 생길 거고. 미움 안 생긴 사람 이야기하세요. 누구한테 발등을 밟아버리면 아파서 미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15절 같은 말씀도 단순히
그냥 너희가 용서해라. 그래 용서 받을 것이라는 걸 넘어서는 복음이 그 안에 숨어 있어요. 복음이 그 안에 숨어 있어요. 용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일만 다 탕감받은 자로 시작해가지고 또 실제적인 삶 속에서 주님의 용서하심과 화평을 평강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용서받은 자니까 용서를 받는 것이, 용서를 하는 것이 사실은 조건적으로 용서받으려고 용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린 물감을 엄마 아빠가 사줬는데 동생이 그걸 망가뜨렸다고 이 나쁜 놈아 목사 잡고 사네! 그러고 울어요.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요. 7살짜리가 막 울어요. 그래서 왜 우느냐 그랬더니 10살짜리 언니가 피자를 자기 먹을 피자 한 조각 엎어버렸어요. 왜 엎었냐 그러면 그 피자는 엄마 아빠가 먹으라고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려고 그랬는데 언니가 몰리지라고 가져갔다가 달려가다가 엎어져가지고 피자를 또 엎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서 한이 맺혀가지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야 엄마 아빠가 사준 거잖아 그거 엄마가 사준 건데 그거 엎어졌다고 우냐? 먼지 떨어서 먹지. 우리 동네는 먼지 떨어서 먹습니다. 제가 원체 땅에 있는 걸 많이 주워 먹으니까 우리 이봉구 원장님이 쌤 뺐지 그만 주워 먹으라 그래. 제가 주워 먹을 때 되면 눈치를 봅니다. 없을 때 얼른 주워 먹어요. 땅바닥에 있는 건 제가 다 주워 먹습니다. 사실은 어떤 분들은 쓰레기통에 청소해가지고 쓰레기통에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제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다 주가지고 먹어요. 그러니까 딱 봐요. 안 계시네? 얼른 주가지고 먹어요. 요즘은 눈치가 좀 보이더라고요. 은근히. 그걸 잔소리를 한 10년 넘게 들어보세요. 은근히 눈치가 보입니다. 그래서 얼른 주가지고 뱃속에 딱 확 집어넣어요. 맞고 안 먹은 척하고 입을 다물고다가 안 계시면 얼른 씹어요. 주님의 용서를 받고 누린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용서가 쉬워지는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봐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아버지가 계시다. 너희 아버지가 계시잖아.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잖아. 아버지 앞에 서야 되잖아. 아버지 앞에 서야 되잖아. 라고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계속 사람들 들어요. 근데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이 끝나고 누가복음이 끝나고 요한복음이 끝나고 마가복음이 끝나도 아버지 하나님은 없어요. 참 재밌습니다. 주기도문 그 앞에 주기도문 제가 건너뛰었는데 얼마 전에 이것도 주기도문에 속한 주기도문 지난 다음이죠. 주기도문을 건너뛰었는데 주기도문도 주인공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사라져요. 일용할 양식, 용서, 간구기도, 감사기도 하나의 아버지는 딱 사라져요. 주인공 그래서 영화를 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주인공 없는 영화, 주인공 없는 드라마, 주인공 없는 엑스트라가 활개치는 활극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누구 아버지요? 너희 아버지라고. 너희 아버지한테 한따까리 한다 그거예요. 누구 아버지요?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뭐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저기 계신 너하고 상관없는 몽댕이도 무서운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 그게 복음이에요. 너희 하나님이 복음이에요. 앞에도 주기도문 이야기할 때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9절 하늘에 계신 누구요? 우리 아버지요. 이게 한국하고 똑같아요. 한국. 미국에는 우리 아버지라고 잘 안 쓰잖아요. My father 그래. 내 아버지 그러죠. 근데 한국은 우리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 다 우리라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누군지 잘 몰라요. 무조건 우리 엄마 우리 아빠다 그래요. 우리 아버지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우리 아버지라고 정말로 그냥 입에 발린 소리 말고 마음에서부터 인정하고 고백하느냐는. 주님도 봐봐 너희 아버지. 네 용서 못하니까 너가 아버지 아니야 이제. 그지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 그런 게 아니라 너희 아버지의 용서하심을 누릴 수가 없다. 그러니 너가 하나를 손해보고 하나를 너희가 손해본 다음에 다시금 100개 1000개를 또 손해보려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길을 차단하고 막아버리겠느냐고 묻는 것이. 그래서 너희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천부라고 14절은 이야기하고 15절은 너희 아버지라고 이야기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16절, 17절, 18절, 18절도 그렇습니다. 금식에 대한 이야기면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18절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리 함이라. 금식을 누가 보신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금식하라 그것이. 금식이 사람 때문은 아니다. 사람 때문에 하는 사람들은 사람한테 나팔을 불고 자랑하는 경향을 가지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하라 그것이. 주인공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인생과 삶 속에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역사하시며 주권하신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근데 듣고도 아버지 하나님께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반복해 주신 거. 원체 공부를 못하니까. 공부를 못하니까 계속 반복 학습이잖아요. 계속 스토리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근데 사람들은 후렴구라고 생각하고 안 불러버려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애국가도 후렴구 안 부르면 후렴구 없지요? 예. 그래서 계속 이어져서 25절도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복음입니다. 너희 천부께서 기르신다. 봐봐 참수도 키우시고 또 뭣도 키우십니까? 참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공중의 새도 키우시고 들에 뭐 백합화 이제 쭉 그런 게 나오죠. 28절가 백합화죠. 막 그런 걸 다 키우시는데 이게 말하자면 그것도 키우시는 너희를 안 키우시냐 그 말이에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중하지 아니야. 중하다는 중요하지 그 말. 중요하지 않느냐. 이제 묻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겠어요? 아멘 하는 사람이 있고 노멘 하는 사람이 있겠죠. 노멘 하는 사람들은 별로 이제 자기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과 아버지와 관계가 일어나지 않아요. 관계가 일어나지 않지만 내가 참새보다 귀합니다. 내가 백합화보다 귀한데 참새를 백합화를 아버지께서 먹이고 입히고 계십니다. 그러니 나를 먹이고 입히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역사하죠. 그러나 그것을 행함으로 얻으려고 그래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살았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소서. 안 돌봐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나를 돌보아 주소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소서.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내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사랑에 근거하면 아버지께서는 일하시고 행하시며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열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아브라함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브라함을 아버지 하나님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남포교회인가 박영선 목사님이 그런 책을 썼어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열심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쫓아다녔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심을 가지고 이삭을 변화시키려고 쫓아다니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열심을 가지고 야곱의 인생과 삶 속에 관여하시며 그를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시려고 역사에 가셨는지 하나님의 관점의 책을 써놨어요. 그래서 정말 잘 쓴 책이다. 80년대에 그래서 그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그래서 책 끄면은 지금은 기억이 안 나요. 수십 년 흘러버려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열심 그 책은 참 좋았던 것 같더라. 책을 잘 썼다. 주인공을 잘 포착했다.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고 이삭이 주인공이 아니고 야곱이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인공인 걸 너무 잘 발견했다. 그래서 옛날 80년대에는 그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설교가로 인정받았어요. 90년대에는 이제 김서택 목사님. 그 다음에 70년대에는 김홍전 박사님이라고 있어요. 막 그렇게 이제 때가 지나가면 최고의 설교자들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랭킹 순위가 좀 있어 왔어요. 암묵적으로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25절, 26절 마지막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나님이 입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믿음의 눈으로 안 보는 사람은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센 자들아 라고 안 돼 있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게 이제 이 말씀 듣고 존만할 때 믿음을 좀 키우라 그 말이죠. 존만할 때 믿음을 키우라 그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뭐 너희를 먹히고 입히시는 걸 누리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공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야.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님은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야. 이방인이 아니야. 이방인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만 너희의 천부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32절에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그 찬양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막 찬양 있잖아요. 복음송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요. 이제 이것도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뭡니까? 막, 진짜, 나름대로 설명해줘. 물으니까 설명해드려야 되죠. 막, 샬라고 방언으로 막 설명을 해드려요.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와켄, 쉐마카, 하미스, 다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잘 못 알아들으셔요. 어쨌든 간에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더하시다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앞에 말씀들 안 믿는데 자기가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중하지 아니하냐 귀하지 아니하냐는 말씀 안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 내가 귀하다는 걸 믿지 않아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알기 전에는 귀하지 않았어요.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였으니까. 하나님의 원수였고 천덕꾸러기였으니까. 그런 자를 하나님이 입양하셨다니까요. 그 아들의 피로. 그래서 귀한 자가 된 거예요. 내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은혜에 근거해서. 그걸 믿느냐고 선포하는 건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럼 할 말이 없죠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하게 됐다는 것을. 하나님께 중요하게 됐다는 걸 받아들이겠냐고 묻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자라고 주님께서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발견하고 공부 못하는 사람들 특징이에요. 복음을 안 발견하고 이상한 도덕과 윤리의 율법을 발견해가지고 막 잘 믿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교과서를 보더라도 1등이 있고 꼴등이 있는 거예요. 1등은 주인공을 잘 발견해요. 핵심을 찾아내요. 핵심을. 꼴등은 핵심을 못 찾아내요. 여러분이 꼴등인지 1등인지 뭐 중간이간지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묻지는 마시고요. 전 그런 거 성적표 안 매깁니다. 아주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걸 믿어야 하는 것이. 그 다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내게 있어야 할 걸 하나님이 아신다고 지식으로 끝나면 별로가 없는 것이 별로. 그건 다 인정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지식은 그건 동의할 수 있어요. 성경에 동의해서 사인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믿음이 적은 자가 어떤 자가 돼야 돼요? 더 큰 자가 돼야 되죠. 이 말씀들을 통하여 양육을 받으니까. 우리는 사실은 주님께서 2000년 하셨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산상수훈을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믿음이 더 커져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 말씀 들으면서 실컷 몽둥이가 맞아요. 지금 몽둥이 때리고 정죄하고 비판하려고 주님이 하신 게 아니잖아요. 너희들 죄 짓고 살아가. 너희들 나빠. 너희들 못됐어. 그렇게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은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초나 뿌리를 뽑아버리면 아버지의 사랑이죠. 첫 번째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나아가서 뽑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가 뭐냐고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있냐고요. 왜 나를 위한 십자가냐고. 왜 내 속죄와 대속을 위한 십자가냐고. 뭐 때문에 그러죠? 나한테 공의하시니까? 나를 공의하시니까 주님이 대신 죽어요? 사랑하시니까 죽으시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려고 나를 위해 죽으셔요? 구원하시려고 죽으신 거 아니에요? 사랑이 뿌리가 되잖아. 하나님은 날 사랑한다는 거 잊어버리고 버려버리면 사랑하신 이유와 근거가
예수님 때문에 있는데 내가 한 행위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하신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잘 믿어왔느냐가 아니에요. 그게 근거를 두면 여러분이 잘 믿는 것처럼 할 때는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기도생활 쉬어버리면 어떻게 하실래요? 예배당에 나가는 거 목사님하고 한바탕 해가지고 한 달간 장기 휴가를 내버리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 이제 버티실 것 같아요? 거기에 근거를 둔 사람은 목사님이 자기 싫어하고 뭐 교회에서 장기 휴가 좀 하고 결근 좀 하고 그다음에 헌금 생활 못 하고 그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 해보면 별 볼일 없는 거 드러나는 것이. 어디에 근거하고 신앙성을 하고 있느냐가 드러나는 것이. 그러나 주님의 사랑에 근거하는 사람들은 엎어졌다가 빨리 일어납니다. 빨리 일어나요. 왜? 은혜가 공급되기 때문에. 은혜가 끝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에 근거하고 기초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아버지의 사랑에 목매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주님이 끊임없이 증거하였듯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아니라 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과 은혜로 자비로 행하시느냐를 보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이 끝나서 주님께 먼저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